지금 우리는 야곱의 믿음이 최종 시험 받고 있는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그 아버지 이삭의 대를 이어받습니다. 그 시험 받고 있는 믿음은 그 조상들도 그러했듯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중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시험은 29장 만유에서 30장 중반까지 해서 이 11아들을 낳아서 그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을 통해 통과됨이 보여졌었고요. 이 다음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시험은 이제 그 이후 30장 후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 모두 이제 야곱 때에서는 그 약속들을 일부 직접 성취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그 시험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11아들은 나중에 그 민족의 약속의 1차적인 성취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11지파를 이룰 것이기 때문이고요. 또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 또한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살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 돌아오게 되는 그 모습이 이제 나중에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형성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그것은 마치 라반의 집을 떠나는 것과 같이 어쨌든 출애굽하여 땅의 약속의 1차적인 성취인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 그 땅을 얻게 되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야곱을 통해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까지 계속 보여지는데, 그동안 세 번의 본문에 걸쳐 첫 번째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자기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려 했던 그 모습과 또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떠나게 되는, 그것을 떠나기 때문에 계획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 모습에서 보여졌었던 것이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직접 떠나되 야곱을 추격했던 외삼촌 라반이라는 장애물을 하나님의 섭리와 또 자신의 그동안의 정직과 성실의 모습을 무기로 변론하며 잘 통과하여 그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계속 보이게 되었어요. 또 다음 세 번째로 지난주는요, 라반보다, 그 외삼촌 라반보다 더 근본적이고 최대 난제였던 야곱의 형, 그 자기 형 에서라는 장애물을 이번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받되 이번에는 자신이 지혜를 쓰며 최선을 다하는 그 육신적 조치와 함께 또 영적인 조치로 기도를 하되 또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응답을 받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 그 애설한 장애물 또한 잘 통과하여 그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계속 보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르앗 산과 또 마하나임과 또 브니엘을 거쳐 이제 숫곳이란 곳까지 도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그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천사들을 시험 초기 때 베델에서 만난 이후 처음 다시 만나서요, 야곱이 이제 그 시험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음을 암시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최종 시험이 마무리되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한 사건이 장애물로 이제 또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을 야곱이 통과하여 드디어 베델에 다다르게 됨으로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시험까지 어떻게 최종 통과되고 마무리되어서 그동안의 야곱의 믿음의 최종 시험이 민족의 약속에 대한 시험, 믿음에 대한 시험, 또 땅의 약속에 대한 시험이 최종 시험이 종결짓게 되는지 살펴보며
교훈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장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오늘 또 다른 장애물이 될 사건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8절부터 19절은 야곱이 지난주 머물렀던 숲곳에서 떠나 이주했던 장소를 그 배경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주했는데 거기 18절을 보면 그 세겜 성에 이르러 그 성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거하게 됩니다. 이제 뭐 이렇게 성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이렇게 들이 있고 이렇게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세겜 성을 설명하기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이라는데 원래 거기서 생략된 것이 원래 밧단 아람에서부터 돌아온 이후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평안이 가나안 땅 이룬 곳 뭐 이렇게 나오는데 가나안 땅 안에 이룬 곳으로 이제 그 세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야곱이 머문 처음에 길르앗산이나 또 마하나임 또 브니엘 또 숲곳 모두 이 가나안 땅이라는 설명이 붙어있지 않았었는데 여기 세겜 앞에는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기 밧단 아람에서부터 돌아온 이후,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 거기서부터 돌아온 이후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는 외삼촌 라반의 집인 그 밧단 아람에서 떠날 때의 목적지가 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러기에 이제 그 목적지에 어느 정도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 또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야곱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었고요. 조상, 족속, 뭐 출생지. 또 그 이후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라반 피해서 몰래 도망할 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1장 18절에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야곱의 목적지는 전에 자신이 떠나온 이삭의 집이 있었던 브엘세바 내지 그곳에서 만약에 브엘세바에서 이삭, 아버지 이삭이 이주했다면 그 곳이 최종 목적지가 되었을 것이기에 그곳으로 더 나아갈 계획이 있었겠지만 잠시 이 세겜성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숲곳에서도 오늘 야곱의 자식들의 나이를 이제 오늘 추정해보면 몇 년 동안 이제 거했을 것처럼 이제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이 세겜에서도 한동안 머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지난주 숲곳에서 이제 그쪽은 요단강 북쪽이었다면 그곳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넌 서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욱 가나안 땅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기도 그쪽이 더 이제 원래 가나안 땅의 주된 지역이죠. 자, 이제 이곳에서 베델 이제 처음 이제 약속을 받고 더 이제 최종적인 어떤 또 가게 될 그 베델도 얼마 안 떨어져 있고요. 또 그 베델에서는 그 아버지가 있는 곳이 얼마 또 안 떨어져 있는 곳으로서 말입니다. 지금 세겜, 베델, 이쪽에 얼마. 자, 그렇지 않고 이 세겜성을 야곱이 최종 목적지로 알고 완전 거주하려 했다고 보며 그래서 오늘 사건이 터지게 되었다. 오늘 좀 비극적인 사건들이 터지게 되는데 그래서 터지게 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야곱이 처음 떠날 때, 라반 집을 떠날 때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했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 처음 라반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하실 때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며 그 베델 약속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사실과 그러니까 최소한 베델까지 또 가야 되겠죠. 갔었죠. 세계만 오르죠. 또 그래서 야곱도 우리가 계속 그동안 보아왔듯이 계속해서 그때 주신 두 약속을 베델에서 주셨던 그 두 약속을 염두에 두고 이 믿음의 여정을 이어왔다는 사실과 맞지 않은 것입니다. 베델 약속을 다 기억하고 지금 근데 베델에서 까지 안 가고 세겜에서 머물고 끝나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니죠. 야곱은 다시 이 세겜에서요, 이 세겜성에서 그 베델과 또 그 아비 집을 향해 계속 나아갈 계획이 있었던 것은 분명했던 것입니다. 다만 지난주 에서가 자신과 함께 세일로 가자, 에서가 너무 세일로 가자라고 했을 때도 야곱은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가겠다고 말한 것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짐승도 막 새끼도 갖고 막 아직도 어리고 지금 지난주 머문 그 숲곳에서부터 그와 같이 짐승과 자식들 때문에 천천히 머물며 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 세계에서도 그런 자신의 다리도 이제 환도뼈가 이제 위골돼 갖고 절었던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 말입니다. 게다가 또 여기 평안이 여기 잘 보시면 평안이 그 세겜성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그 말이 평화롭고 안전하게를 이제 의미하면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의에 그와 같이 평안이 그 세겜성에 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세겜성에 머문 것을 인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겜성에 머문 것을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이런 오늘 뒤에 그 사건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는 건 맞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계속 이거 보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에 그 장막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 즉 세겜에게 뭡니까? 세겜의 아비 하몰, 아비를 얘기하고 또 하몰의 아들을 얘기하고 또 자기 때로 또 다시 돌아왔죠. 세겜 때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겜에게는 뭐 이복이나 동복 형제들이 될 거예요. 아마 이복 형제까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겜의 아비 하몰이라는 사이에 또 아들, 또 자기 때로 이복 형제, 뭐 있겠죠. 그런 형제들이 될 텐데 그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샀던 모습도 그리 잘못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이 최종 목적지로 알고 산 것이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제 평안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하신 이 사실을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 밭을 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도 이곳에 나중에 몇백 년 후지만 이곳에 이제 세겜에 장사하게 되죠. 이곳을 산 것이 나쁜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또 20절과 같이 야곱은 거기 단을 쌓게 됩니다. 앞서 그곳을 산 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념하는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과 일치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단을 쌓은 곳의 이름을 거기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이름은 엘이 하나님이고요. 원래 엘. 그 다음에 엘로헤도 엘의 복수형입니다. 엘로힘 뭐 이런 것처럼 엘로헤. 그러니까 복수형인데 하나님의 뭐 이런 거죠. 엘의 복수형이. 근데 엘이 뭡니까?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하나님. 엘이라는 거. 원래 여호와는 이제 약속과 뭐 그런 게 능력입니다. 이 엘은. 그래서 능력이 하나님을 나타내서 두 번이나 엘로헤 둘 다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을 나타내서 이 이스라엘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능력으로 자신을 평안하게 그곳에 그 세겜에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하게 한 데 대해 기념해서 지은 이름이 보여지는 데에서도 역시 그와 같은 기념과 감사의 목적이 있었을 것임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산 것 같은 것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지난주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다 영적으로 모두 이겨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의미로 개명받게 된 이름이었는데 이제 이곳에 처음 그 이름을 사용하며 그 이름을 또한 기뻐하며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이름은 그렇게 기념한 것을 볼 때에 야곱 개인뿐만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며 자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걸로 이스라엘 이름 붙여갖고 막 거짓을 이렇게 하는 거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야곱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민족적 개념에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것처럼 민족이 되는 것처럼 야곱은 그동안 11 아들을 자신에게 주신 것도 그렇고요. 이제 땅의 약속도 일부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 이제 자신 후손을 통해 그 민족이 형성될 것을 이미 내다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적 개념은
이스라엘에 담기는 민족적 개념은 이제 그 아들들과 그 일행에게도 자리 잡게 되었을 것이고 말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 이름이 나오고 그것이 아주 민족적 개념으로서 또 이제 쓰여지는 이게 또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4장에 들어가서 드디어 오늘 또 다른 장애물이 될 한 사건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마지막 장애물이자. 자, 그 사건은 한마디로 디나 강간 사건입니다. 디나가 누구냐면 거기 1절에 나오듯이 야곱의 두 아내 중 레아와 라헬이 있었지만 두 아내 중 언니인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었죠. 레아가 가장 마지막에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아들 쭉 낳고 6아들 정도 낳고 뒤에 딸 한 명 더 낳았죠. 레아는요. 그리고 이후 비슷하게 동생 아내인 그 라헬도 그 당시와 비슷하게 이제 요셉을 낳게 되었죠. 그래서 이 디나는 요셉과 비슷한 나이였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37장 2절을 참고해 보면 요셉이 그때 17세로 나오기 때문에 그 얼마 전인 지금은 요셉이나 디나나 한 13살에서 한 15살 정도의 나이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은 12살을 전후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도 있는 나이가 이미 된 것이었고요. 자, 그런데 그 디나가 그 땅, 즉 세겜의 여자를 보러 나갔다가 2절과 같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아까 이제 밭을 샀던 그 하몰 나왔었죠. 그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에 의해 끌어들여져서 강간하여 욕되게 됩니다. 여기 이제 하몰 아들 그 세겜이 나오지 아까 살때 나왔지만 그 세겜이 또 추장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그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욕되게 됩니다. 여기 강간하여라는 말이 원어로 누펴, 원어 제대로 보면 누펴라는 말이고요. 동침했다 이런 얘기고요. 욕되게 했다라는 말이 바로 이제 강탈했다, 모독했다, 강간했다 여기 또 가까운 말인 의미가 있어서 아마 강압적이 아닌 그 세겜이 강압적이 아닌 슬며시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와 같은 강간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세겜이 추장이었어도 말입니다. 그래서 3절과 같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다는 말은 착 달라붙고 마음이 빼앗겨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 그 소녀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게, 즉 마음에 다정하고 친근하게 말하게 됩니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되고요. 그리고 또 이어 4절과 같이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세겜이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라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결혼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이제 5절, 6절과 같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 세겜이 더럽혔다 함을 듣고 자기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요. 이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와 있게 됩니다. 여기 야곱이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던 것을 보면 당시 이제 그 아들들과도 의논하거나 더 나아가 그 아들들에게 위임할 정도로 야곱은 아들들을 의지하고 있었다 봅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부터 이제 야곱은 빠졌다가 저 뒤에 이 사건이 마친 뒤에 나오고요. 거의 그 아들들이 주로 이제 말하고 결정하는 모습이 계속 이제 나오는 것을 보면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사실 이제 야곱보다 그 자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나는 사건임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앞서 가나안 땅에 평안히 장막을 쳤다는 말로 가나안 땅에 평안히 장막을 쳤다. 아까 세겜에 평안히 장막을 쳤다는 말로 이제 야곱은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나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터라 이제 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 때도 그러했듯이
그 아들대로 이야기의 초점이 넘어가게 되는 그 첫 시작과도 같은 인상을 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뒤에서는 잠깐 그 야곱이나 에서의 후손을 보여준 다음 바로 그 야곱의 아들들과 또 그들 중 특히 요셉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전개되게 되죠. 야곱 완전 퇴장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패턴과 똑같아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다 이랬었습니다. 이걸 뭐 그렇게 제대로 안 보잖아요. 전혀 볼 수가 없고 보여지지도 않죠. 자, 그렇다면 오늘 사건은 야곱에게는 그 마무리가 되면서 또 그보다도 오히려 그 아들들의 신앙이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도 특히 그 목적이 강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짐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는 이삭 때는 또 사실은 더더욱 그렇고요. 자, 그럼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음 7절부터 저 29절까지 해서 이 디나 강간 사건에 대한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즉 그 아들들 모두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말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한 부분에서 그 디나를 그냥 그 이름 없이 야곱의 딸이라고 한 것과 또 그 뒤 그 야곱을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여기 지금 강간당한 디나보다 야곱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야곱의 딸이라면서 야곱에게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지난주에 에서를 만나기 전 얻은 이름인데 앞서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에서 처음 사용한 정도였고, 그때 앞서 오늘 중요한 배경이 된다고 하며 보았듯이 이제 민족적 개념에서도 그 말을 쓰고 있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도 야곱이란 말과 함께 그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굳이 이렇게 따로 또 쓰며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민족적 개념에서 이 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이 부끄럽고, 즉 더 정확히 원어로 보면 악하고 이런 겁니다. 악하고 또 그래서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악하고 행치 못할 일, 항상 그런 일을 그래서 행치 못할 일을 행하기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말씀 하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여러 가지 여건도 대줘야 되고 원어도 그래서 또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원어를 완전히 배척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가 뭘까를 알고 싶을 때는 또 거기까지 가야만 그것도 보여지고, 또 뭐 다른 여건도 마찬가지, 영어도 보고 다 봐야 되는 것이고, 그냥 싹싹 보다가 뭐 이건 다 아는데 쑥 넘어가죠. 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뭐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8절부터 29절까지에서는 이제 그런 이유를 담아, 아까 야곱의 아들들 분노했던 것처럼 그런 이유를 담아 그 야곱의 아들들이 주가 되어 이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세겜의 아비 하몰과 세겜이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디나를 아내로 주어 세겜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서 그 추장이 또 세겜입니다. 그 지명도 세겜이고 사람 이름도 세겜입니다. 거기서 따온 이름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거기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아들을 부탁합니다.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먼저 8절부터 10절은 아버지 하몰이 말하고요. 나중에 뒤에는 세겜이 말하는데 여기서 하몰이 말하는데,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열련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면서 다음 9절 10절의 내용을 또 잘 보아야 합니다. 9절에서는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라고 하면서 지금 한 민족이 되자고 민족적 차원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좀 이따 뒤에 보면 더 자세히 이제 또 보이시죠. 또 다음 10절에서는 이번엔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함께 그 땅에 거하자. 함께 거하되 땅 얘기 나오죠. 머물러 나오죠. 기업 얘기 나오죠. 땅의 차원에서 제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민족적, 땅의 차원. 자, 이 민족적 차원, 이 땅의 차원은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바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민족의 약속, 땅의 약속을 연상케 하고요. 지금 야곱이 그 약속들에 대한 믿음을 시험받고 있는 중이었다는 사실도 떠오르게 하는 제안입니다. 그러기에 이 제안에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과 같은 믿음을 전수받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거절해야 할 제안인 것입니다. 볼 수 없습니다. 민족과 땅 같은 자기들만 혼합하잖아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주가 되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그 거절할 때 그들들이 현재요. 그런데 지금 앞서 보았듯이 야곱의 아들들은 약속의 민족 이스라엘에 그같이 막 부끄럽고 악하고 행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이제 분노하고 있는 중이었기에 그 모습 속에서 그와 같은 믿음이 이미 어느 정도 엿보이고 있었던 것이었군요. 민족과 땅에 대한 어떤 약속이 이스라엘에 그러기에 이제 당연히 이 제안을 거절하게 해야 될 것임을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11, 12절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이것도 인간적으로 그냥 제안한 이게 아닙니다. 이 안에 그걸 다 담겨 있어요. 이게 와서 무슨 이야기냐고 뭘 제안한 것 같고 길게 좀 또 나와요. 그리고 반복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이야기 재밌다는 식으로 봐보면 안 된다. 성경에 담기에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들이요. 오히려 이제 그분들이 더 큰 소리 치면 낫습니다. 제대로 안 봐놨고요. 그러니까 말씀들을 우리가 영적인 그게 이게 또 흐름을 알아야 이것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라보는 게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려요. 잘라보고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마음대로 그래서 갖다 붙여 지금 그래서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이 너무 많거든요. 늘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우리가 늘 낮아져야 되고 늘 한 책에서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더 드러나고 다 나머지 동일하게 일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내가 다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신앙을 가져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막 잘라갖고 자기 구미에 맞는 다 갖다 붙여놨어요. 엉터리에다. 그러면 이상한 신앙 지금 그게 무수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걸 말씀 제대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막 잘라고 이야기 재밌다 넘어가죠. 이런 것도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민족의 약속 땅에서 그대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험. 자, 그리고 다음 11, 12절에서는 이번에는 아들 세겜이니까 아들 세겜이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여기 야곱 잠깐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아들들에게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많으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는 아무리 큰 빅물, 즉 아내를 위한 지참금이지 아내를 데려올 때는 돈을 주고 데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참금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그대로 수많이다 하고 이번에는 이제 보상금 내지 결혼 지참금과 예물 차원에서 간청합니다. 아들 세겜은요. 아까 하몰은 뭡니까 민족 차원, 땅의 차원에서 이제 제안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돈 어떤 재물 이렇게 어떤 보상금 쪽으로 이제 또 제안하는 거죠. 전혀 또 달라요. 하몰과 세겜이 제안했던 내용들도요. 보면요. 자, 하몰과 세겜의 부탁은 그 제안과 보상을 볼 때 한편 육신적으로는 동정이 갈 만은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그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에 따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의 유혹이자 위협과도 같은 것으로서 영적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럼 수습하려고 이러면서 약속 하나님 약속
절대 용납되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자,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7절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13절에 나오듯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쏘게 대답합니다. 이제 거절하는 것이죠. 자, 거기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 즉 지금 여기 의미에서 이제 더럽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한 말로는 이게 지금 부정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부정하게, 원래 그 의미가 더 있는데 부정하게 했다는, 부정,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할례를 누이 디나지만 이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이제 이걸 얘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할례를 제안하면서 그렇게 속에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 속에 앞서 하몰이 제안한 민족적 차원과 땅의 차원에서 답변하는 것이 여기서도 이제 보여집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대답하는 것이, 이는 그 내용이 앞서의 하몰의 제안 가운데, 그 민족적 차원 땅의 차원의 그 내용이 하몰의 제안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는 것과 또 야곱의 아들들이 그 내용을 뭡니까? 하몰의 제안 가운데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대로 얘기해요. 자, 그럼 야곱의 아들들은 처음에 우리는 그리 못하겠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이는 우리의 수욕, 모욕이 되기 때문이라고 거절하며 그것을 구실로 대신 허락 조건을 말해주는데, 이때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이라고 이제 할례를 그 속임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의 율법을 보면, 몇 년 후에 이제 모세의 율법을 보면 이방인이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고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편입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 제안은, 지금 여기서의 제안은 한편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으로서 그 민족적 주체성을 유지하려 했던 약간의 모습은 이제 바람직해 보이지만, 단순히 할례, 겉으로의 어떤 할례라는 의식만 했다고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것이었기에 타당한 제안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의 제안은 나름 자신들의 그 민족적 표징을 이용한 속임의 전략이기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들들이 그렇게 할례를 조건으로 허락하는 이제 내용을 이제 말하는 16절을 주목해 보면, 앞서 9절, 10절에 하몰의 제안과 같은 말로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라는 것이 이제 민족적 차원입니다. 아까 9절, 10절과 여기 16절과 비교하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민족적 차원이고, 딸을 서로 이제 하겠다는 것이 민족 차원이고, 또 다음 너희와 함께 거하여라는 것이 땅의 차원에서 대답한 것이며, 그 다음 여기서는 한 민족이 되려니와라는 말로 그 민족적 차원에서 더 그 의미에 맞는 직접적인 말도 함께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족적 차원이 더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자신들이 이 약속의 민족 그 이스라엘로서 그 하나님의 민족과 땅의 약속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며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차원, 민족 차원, 다 지금 얘기하고 그에 대한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17절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라고 하며, 한편 평화롭게 세겜과의 결혼 제안을 거절하며 끝낼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뒤에 이제 살인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안 가고 그냥 데려오겠다니까 평화롭게 끝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것까지도 이제 여지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18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당연히 그 제안을 받아들일, 얼마나 지금 디나와 결혼하고자 해갖고 당연히 그 제안을 받아들일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며, 이 소년 세겜, 여기 소년이라고 나오면 약간 좀 어리숙해 보이기도 하다는 의미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소년 세겜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치 않습니다. 거기 그가 그 야곱의 딸을 사랑하고 그는 그 아비 집에서 가장 존귀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와 같이 하물과 세겜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성문, 여기 세겜 성문이 되겠죠. 거기에 이르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당시. 그 고을 사람에게 23절까지 해서 할례 받기를 이제 제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앞서 그 하몰의 민족적 차원, 또 땅의 차원에서의 제안이 잘 보여지게 됩니다. 먼저 21절은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즉 우호적이고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아까 야곱과 아들들에게 쭉 얘기하면서 바로 이어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라는 말로 땅을 직접 언급하며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예매하게 하고 하며 땅의 차원에서 말하고, 또 이어 우리가 그들과 서로 딸들을 아내로 주자, 아까 나왔던 것, 민족적 차원에서 또 모두 말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주된 내용입니다. 보여져야 되는데 돌아보시면 자꾸 이렇게 하고 그런 말씀이죠. 자, 다음 22절은 그러나 우리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며 할례를 제안하는 가운데서도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며 그러라며 땅의 차원에서 또 말하고, 또 한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며 민족적 차원에서도 또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은 거기에 이어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라며 단지 세겜의 결혼만이 목적이 아니라 야곱의 소유물과 재산에도 목적이 있었음을 밝히며 그 하몰과 세겜, 그들의 결혼 이면에 숨겨져 있는 육신적 관심과 욕심, 탐심, 그것을 보이며 그들이 하나님 신앙과 영적 측면에서는 거리가 먼 사람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몰과 세겜이 이 하나님 신앙은 영적, 육신적인 이제 치우쳐 있고요. 이렇게 지금 보이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그 다음 다만 그 말대로 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라고 하여 그 땅과 민족의 차원에서의 제안을 한 것임이 다시 드러나고 있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자, 이제 이에 24절은 그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 할례를 받게 됨을 보여주므로 야곱의 아들들의 이제 속임이 성공합니다. 성공한 것이죠. 다음 25절부터 29절에서는 제3일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즉 둘째 셋째 아들이자 이 디나와 같은 어머니 레아의 배를 통해 태어난 이 디나의 동복 같은 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죠? 같은 이제 더 이제 가까운 형제니까 먼저 분노했겠죠. 그래서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하몰과 세겜도 죽이고, 그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며 또 그 두 아들 말고 다른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합니다. 그죠? 다른 아들들 막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해결하고 있음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시므온과 레위뿐만 아니라 다 다른 아들까지. 네? 이때 27절 말미와 같이 다시 그 이유를 13절에 나온 그 아들들이 속여 대답한 이유와도 같은 말로 밝힙니다. 14절에 속여 대답했던 그 이유와 같이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즉 부정케 한 연고라고 말입니다. 이 이유들은 또한 앞서 7절을 보시고요. 7절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악하고 행치 못할 일을 했다. 그렇게 하고 행치 못할 일을 했다는 이유와 같은 의미가 담긴 말들이죠. 지금 이게 원래 딸을 더럽혔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통해서 부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든 아들들이 지금 야곱의 아들 때에서 시몬, 레위, 디나만큼만의 모든 이제 아들 때가 다 관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또 이제 거기에 조직 취업, 해결도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노력한 내용으로 28, 29절과 같이
양과 소와 나귀와 성에 있는 것, 들에 있는 것, 그죠? 성 안에 있는 것, 밖에 있는 것, 또 모든 재물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네? 자녀와 아들까지도, 사람까지도, 그 집 속의 물건까지 다 노력한 사실을 이제 보여줍니다. 남자는 다 죽였고요. 자, 이로써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주축이 된 디나 강간 사건에 대한 처리가 끝나고요. 아들들이. 다음, 이제 30절부터 다시 야곱이 등장합니다. 30절에서 야곱은 앞서 살인을 행한 시므온과 레위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즉 냄새에다가 악취나고 그래서 미움받게 하는 거예요. 이 미움받게 하는 또다라고 하면서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자신과 그 가족과 소유가 이제 전에 라반과 에서의 위협에서 어렵사리 벗어난 이래 또다시 이 죽임과 멸망의 위협을 받게 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지지난주 라반, 지난주 에서의 벗어난 이제 또 죽인다. 또 벗어났다 했다. 이걸 또 겪게 된다.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제 야곱에게 또 다른 그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장애물이자 시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기서 야곱이 지금 그 세겜 사람들과 한 민족이 되어 거기 살고자 했던 일을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그 야곱의 민족과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의하면 말입니다. 다만 살인과 또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한 것이죠, 지금 야곱은요, 아들을. 그래서 앞서 17절에서 보여줬듯이 그냥 곧 디나를 그냥 데리고 가고 보상금 정도만 받아서 그들과 섞이는 것을 거절하면서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창세기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제 시므온과 레위는 12아들이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 야곱이 이제 축복 주기 전에 축복하는데 이제 축복을 받을 때 이스라엘에서 나누이고 흩어지게 될 저주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시므온과 그래서 시므온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유다 거기에 흡수가 되고 이제 땅 이제 분배를 받아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레위는 어떻게 돼요? 각 지파에 흩어져서 레위 족속으로서 이제 그런 족속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얘가 통치가 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받게 됩니다. 자, 하지만 31절에서 그들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라고 하여 다시 앞서 7절이나 또 13절이나 27절과 같이 이스라엘에 대해 부정함을 안긴 모욕 때문이었음을 밝히며 나름 약속과 믿음 차원에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인하게 된 수단과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살인을 하기까지 된 그 수단과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그 동기와 목적은 나름 틀리지 않았음을 보이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위기와 장애물 가운데 또 빠진 야곱에게 그동안 라반과 에서란 장애물 때도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다음 1절과 같이 35절 1절과 같이 섭리하시는데 이때 그 아들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모습은 없고요. 하나님께서 다만 그로 인한 이 위기와 장애물을 잘 통과할 대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 전에 라반에게 이제 꿈을 통하여 그래서 이제 뭐 아들들에게 뭐 이렇게 크게 이제 뭐 크게 그거 책망한 게 아니고 뭐 빨리 피하지 뭐 그거 춥잖아. 그래서 전에 이제 라반에게는요 지지난 꿈을 통하여서 라반의 꿈을 통하여서 이렇게 섭리하셨고요. 또 에서에게는 그 마음에 또 이제 섭리를 하셨다면 이번에는 야곱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는 섭리를 보이시며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나 그대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에서 지키하여 도망가는데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법으로 가능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바로 전에 야곱에게 처음 약속을 주셨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라 하는 것과 그때 서원하며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다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세웠던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소유물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며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고 감사하겠다고 서원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듯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거기 단을 쌓으라. 하나님께 거기서 이때 하나님을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 하시며 에서를 피하 도망할 때 나타났다 하나님이라고 하시며 전에도 위기와 환난 가운데 도우셨던 하나님이셨음을 알리시며 에서가 막 자기 죽이려고 할 때 그 위기와 환난 가운데 도우셨던 하나님을 알리시며 이제 다시금 야곱을 그러한 위기와 환난 가운데 도우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며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명령은 야곱이 베델로 가는 것과 베델에서의 서원을 잊고 있어서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니고요. 흔히 그렇게 보면 베델 안 가고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아니고요. 특히 또 앞서 보았듯이 야곱은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또 아비 집이 최종 목적지이기에 다음 주 그 베델도 떠나 그곳까지 또 가게 되기 때문이죠. 또 나옵니다. 야곱은 어차피 베델로 가려고 했지만 지금 그곳으로 가라. 지금 마침 지금 그곳으로 가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야곱이 처한 위기와 환난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보이시고 하나님을 더욱 그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대로 약속에 신실하신 분으로서 더욱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 야곱은 순종하되 2절부터 4절까지와 같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는 거룩의 모습을 자기 집사람과 또 앞서 자기 아들들이 노력한 그 세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기에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명령하고 특히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이 이방 신상이 있었겠죠. 아까 노력한 사람들. 그들은 그래서 그 명령대로 그들이 이제 그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손과 귀에 있는 이방 신상과 고리 이것도 이제 이방 어떤 그건데 고리를 야곱에게 주어 야곱은 고리가 우상 같은 건데 야곱은 이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 없애고 그들이 베델을 향해 이제 발행하게 됩니다. 자 이때 3절과 같이 사람들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자며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서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신 목적이 그와 같이 환난을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보이시기 위한 것이었음이 잘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특별히 함께 하시는 이라는 말까지 다 여기 지금 함께 하셨다는 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더 드러나죠. 이 섭리하셨다. 그동안 섭리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이루시며 섭리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좀 환난 가운데 또 섭리하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까지도 야곱이 직접 얘기하고 있는 더 이제 정확히 들어요. 맞아. 딱 맞아.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정결과 거룩의 모습으로 이방 신앙을 다 버리고 정결과 거룩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이제 나아갔더니 5절과 같이 하나님 그 사명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앞서 야곱이 자신의 죽임과 멸망당할 것을 걱정하며 위기와 장애물을 만난 것이 해결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기가 두려워해야 될 상황에 두려워했었는데 그들이 두려워했다. 다 해결받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다시 보여지는 것이고요. 다시금 함께 하시겠다. 이 환난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그 베델로 가는 명령의 목적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서원을 지키게 하신 책망의 목적이라면, 베델 가서 서원 지켜라 하는 것은 목적이었다면 이 모습이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에 말입니다. 자, 다음 6절부터 7절은 야곱과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는 이제 베델의 옛날 이름입니다. 곧 거기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엘베델. 그것은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그 이유로 거기 뒤에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베델에서 그 환난과 위기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죠? 그 얘기죠. 형의 낯을 피했다는 거, 환난과 위기 그 도우셨기 때문에 그 엘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그 사실을 기념하는 이름인 것이죠. 환난을 도우신 하나님, 그걸로 엘베델. 그래서 여기서도 베델로 가라고 하신 목적이 그 이제 환난과 관련된 환난을 이제 피해자서 이러한 것을 더 잘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8절은 갑자기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이제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의미를 가진 알론바고, 알론이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고요. 바굿이 통곡, 눈물 이런 거죠.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알론바고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는 그 드보라를 통해 어머니 리브가와 교통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 같고요.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뭐 언제 이렇게 동참했는지 모르지만 같이 하게 하고 있어 왔다 갔다 하게 해주기 뭐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곧 그 베델에서 멀지 않은 그 아비 집에 가게 될 것임을 암시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 베델에서 그 드보라 유고가 죽은 거예요. 베델에서 이제 곧 또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그 부모가 있는 집으로 가게 될 것을 암시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교통했던 것과. 자, 다음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이제 베델까지 순종하며 이제 돌아왔기에 전에 베델에서 처음 주신 그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다시 마지막으로 주시며 이제 그 야곱이 최종 시험에서 통과했음을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 때도 그 약속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끝났습니다. 최종 시험들은. 이게 마찬가지죠. 이제 그 최종 시험 알리는. 자, 먼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는 표현을 앞서 세겜성에 이어 다시 쓰며 이곳이 약속을 주신 장소임을 상기시키며 말합니다. 다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라고 복의 말을 쓴 것은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 때와도 같고요. 다음 내 이름이 야곱이다만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직접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며 다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먼저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민족과 땅이 없음 말씀하기 전에 이스라엘 이름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이는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민족적 개념으로 중요한 배경으로 쓰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결국 마지막 시험으로 세겜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고요. 더 나아가 그동안의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그것도 일부 성취하는 것과 같은 상태에서 그 최종 시험에 잘 통과했기 때문에 그 약속 성취의 대표적인 이름이 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명명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는 이 이스라엘 이름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이런 거 함께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야곱에게만 일부 약속 성취도 이루며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 너 약속 이제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어떤 차원에서 이스라엘 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들에게도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보여지고 있었기에 오늘 그들을 통해 실제 더욱 이루어질 그 이스라엘의 약속도 함께 포함하셨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 아들들. 그리고 또 이 모습 속에서도 야곱이
베델에서의 서원을 망각한 것을 책망하시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니 보여지는 것이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11, 12절에서는 나는 전능한, 즉 모든 능력이 있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과 이삭 때는 주지 않았던 호칭이자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더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그 호칭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이룰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아까 이스라엘 말씀하신 약속에 대해서 이제 또 그것을 분명히 전능한 능력이 다 이루겠다. 어떤 차원에서 또 한 번 더 이제 호칭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먼저 보기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며 여기 민족의 약속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국민의 민족,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뭐 왕들 이스라엘 어떤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민족의 약속에 대해서 이제 처음 또 다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까지 나오면서 그 땅이라고 해요. 땅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후손까지 또 여기서도 뭐 땅을 주리라고 땅의 약속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최종 시험이 통과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다음 13절부터 1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심으로 그동안 야곱에게 섭리하셨으니 일단락 되었음을 보여주고 또 야곱은 그곳에 전에와 같이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포도주 같은 전제물이 더 추가되며 전에는 그건 포도주 전제물을 안 붓어요. 그 다음 또 전에와 같이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도 전에와 같이 하나님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진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자신도 이제 오늘 모든 일단락이 사건이 일단락되고 시험도 일단락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의 그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 디나 강간 사건이라는 마지막 또 다른 장애물이자 마지막 장애물을 최종 통과하고 그동안의 야곱의 민족과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최종 시험이 마무리되고 종결짓게 됨을 보여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맞춰 또한 야곱의 아들들이 주 무대로 등장하며 그들의 믿음 또한 엿보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먼저 야곱은 또다시 디나 강간 사건으로 인해 세겜 사람들과 혼합되어 민족이나 땅의 약속을 놓칠 수 있는 강력한 제한을 받는 가운데 동참하지 않음으로 그 믿음을 보였고요.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계속 보였고요. 하지만 그 조치를 취하다가 발생한 자신의 어떤 집의 죽임과 멸망으로 이 또한 그 두 약속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기와 환난 가운데 이제 그것을 맞이하게 되고 그 위기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섭리와 함께 또 야곱도 그에 대한 순종과 또 이방신을 버리는 거룩과 정결의 모습을 보이며 베델까지 도착함으로 이 위기도 벗어나고 그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최종 보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의 믿음이나 조치와 함께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말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그 조치도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도 보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이죠. 라발 때부터 이렇게 계속 나왔던 겁니다. 여기서도 막 야곱은 이방신이랑 막 버리면서 이런 모습들이 또 보여지고 또 함께 그냥 가는 것이 아니죠. 자, 다음 이제 그때는 이제 뭡니까? 그 세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게 쓰겠지만 자, 다음 야곱의 아들들은 자칫 잘못한 것으로만 여기 이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오히려 반대에게 더 큰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뭐 그들이 이제 속이고 살인하고 노력한 것은 잘못되어 보이지만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야곱의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을 개인이 아닌 민족적 개념으로 인식하며 그에 따른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의 믿음에 따라 민족과 땅의 혼합을 제한하는 세겜의 그 하몰의 제한을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거부하며 그들의 그 약속들, 민족과 땅의 약속들에 대한 믿음을 함께 엿보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약속을 성취할 사람들인데 그 믿음들이 엉망진창이고 없었다. 근데 이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또 이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자 그리고 속임은 아까 속였다고 했죠. 속임은 그 아들들의 속임은 야곱을 닮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막 그런 건 아니고 살인하기 위해 아까 이제 어떻게 죽이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이라서 거기에 함께 속한 잘못으로 볼 수 있고요. 살인에 딱 들어가 있는 또 노력한 것은 오늘 세겜 사람들이 먼저 결혼을 제안한 것은 이면에 그 육신적이고 부정한 목적을 보이는 것에 대한 응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오히려 먼저 결국 오늘 시므온과 레위된 아들의 그 살인만이 개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더 이제 축복을 받죠. 다른 아들들도 다 동참했어요. 동참했는데 그들은 그런 저주 축복을 받죠. 시므온과 레위가 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들 나머지는 오히려 믿음에 믿음 차원에서 이것을 거절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그런 차원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디나의 강간 사건은 야곱에게는 최종 시험 사건이자 그러므로 또 그 아들들에게는 믿음을 보이기 시작하게 된 마치 지금까지 아브라함 때로부터 내려온 것과 같은 패턴을 보여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지나간다 사건이 이게 그겁니다. 사실입니다. 그 패턴이었어요. 사실입니다. 낭만이었습니다. 아들들이 막 등장하고 이런 거 다 놓치면 지나간다 사건이 그 사건은 조금 맞아요. 자, 다만 야곱에게는 아들들이 이제 많아서요. 그죠?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는 아브라함 혼자, 이삭 때는 둘 쌍둥이, 야곱이었어요. 여기서 아들이 11, 12 많아서 이제 그 아들들의 신앙적 특징이 여러 가지로 보여질 것인데 오늘 시므온과 레위가 주로 보여진 것이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비롯하여 그 아들들도 이제 함께 이제 내포하며 그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민족과 땅의 약속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 주신 거예요. 약속. 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야곱에게 신의 시험 끝나고 얘들은 믿음이 어떻게 보여지면서 같이 이스라엘 주십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 모두 오늘 야곱이 보인 순종과 거룩의 모습을 닮아 계속해서 라반과 에서 때도 그렇죠. 우리가 전체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 대한 흐름은 계속 보이는 가운데 그 가운데 또 우리에게 그들이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모습이 있습니다. 정직과 성실의 모습. 라반 때는 지난주는 뭡니까? 지난주 에서 때는 또 뭡니까? 기도, 영적 교체, 기도가 끊긴다. 이런 것들. 또 오늘은 이렇게 거룩과 정결의 모습도 보일 수 있어요. 딱 보다 보면 이게 보여지. 우리 남고 또 기억되고 남겨지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모습들로 또 남겨지죠. 전체 흐름은 더 굵직하게 우리에게 더 남아있어야 되고요. 약속과 믿음에 대한 건 가장 흔들릴 수 없는 거죠. 가장 큰 우리에 대한 교훈이고요. 그건 더더욱이 이제 그 나머지 그 순종과 거룩의 모습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그 믿음의 장애물이 또 이제 오까지 오는데 그것을 잘 이제 또 다시금 잘 극복하는 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오늘 아들들의 실수에서 보인
그 목적이 옳다고 아무 수단이나 정당화될 수 없다는 교훈의 합당한 모습을 보이며 막 살인했고 이런 것. 자, 오늘 결국 더욱 확증받은 그 이스라엘의 약속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적 이스라엘의 약속을 더욱 확실히 확증받으며 이 믿음의 길을 잘 걷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은을 내시니 낮에 해와 밤에 날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에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갔을 때 오늘 이제 야곱의 믿음의 시험에, 특히 이제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시험의 마지막 이제 장애물이자 마지막 사건으로 디나 강간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강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이것이 뭐 인간적으로 왜 일어났을까, 왜 기록됐을까, 사실 이것을 영적인 흐름을 갖고 보지 못하면 전혀 이것을 뭐 깨닫지 못하고 여기서 인간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끝나고 막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흐름이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사건이었던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좀 컸죠, 오히려 더. 엄청난 지금 가슴 철렁할 사건이 일어난 데다가 그 사람들은 제안을 했었습니다. 우리와 그냥 함께하자. 여기서 그냥 적당히 하면은 얼마나 좋아. 우리 그냥 적당히 여기서 머물고 같은 민족 되고 같이 땅 나눠갖고 딱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제안받고 얼마나 큰 위기였습니까? 근데 이 가운데 야곱은 끝까지 믿음을 보이고 또 더불어서 오늘은 이제 그 아들들이 추가되어서 주변에 등장하면서 그들이 또한 실수가 있었긴 했지만 살인이란 그것 가운데 또 믿음을 보이고 있었던 사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믿음 계속 이어져 갑니다. 다음에 이제 요셉 아들들은 또 이어져가지고 계속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오늘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중간중간 나와요. 지난주 처음 주셨던 이름이었는데
그 약속에 점점 다가가고 있어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 더 들어가고요. 이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너희들이 그 믿음을 보이고 갈 때 진정 약속을 이루게 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그겁니다. 많은 것도 없습니다. 약속 주시고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마치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얘기하지만 소망의 믿음을 갖고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거에 흔들리죠. 오늘도 하몬의 세겜의 제안에 넘어간 것처럼 거기 넘어가고 끝납니다. 마지막엔 더 큰 이러한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이제 마지막 시험 자리까지 왔고 베델 코앞에 서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러한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해달라. 끝까지 그 약속을 받아 눈에 안 보입니다. 이들도 눈에 못 봐요. 그냥 말씀만 믿고 가는 몇 백년 후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믿고 흔들지 않고 나와. 특별히 또 오늘 그 가운데 이제 야곱이 보였던 거룩 또 순종의 모습 계속 보여. 거룩의 모습.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방신을 버리고 우상들을 버리고 항상 정결해야 되고 이게 믿음이 항상 담겨요. 그런 아주 우리의 거룩의 모습과 또 살인이라는 그 잘못된 아들들을 통해서 그런 것이 목적이 옳다고 정당한 것이 그들이 나중에 저주의 축복을 받는 것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도 또 우리가 늘 바른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렸나이다. 오늘 이제 야곱이 드디어 최종 시험이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약속을 또 한 번 이제 우리가 잘 믿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야곱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 흐름, 이 주제, 이 줄기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시고 또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에 대한 얼마나 지금 우리를 향해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너희들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압니다. 바로 이 모습이다. 내가 준 약속을 그냥 믿음을 봤어. 끝까지 눈에 안 보이지만 이거 안에서 이게 믿음의 시작이었어. 너희는 지금 어떻게 되냐? 오늘 하물 사건 정말 세계의 사건 모든 그런 사건 가운데서 주님께서 더욱 이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시험에서도 더 큰 시험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가운데서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창한 것이 아니고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안아 보이시는 이 모습을 보이는 제대로 보이며 걸어가는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모르고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또 인간의 교훈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 땅의 목적을 이상한 신앙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것을 굳건히 붙들고 나서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 많은 것 보이고 계시거든 그 단순한 그 한 가지 사실을 보시면서 불구하고 아버지 얼마나 잘모르겠습니다. 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나 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담긴 그러한 모습들을 잘 깨닫게 하시고 사건은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그 한 가지 내용 사실은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와 같이 믿음의 시초에서부터 그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잘 알고 정말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그 가운데 또 오늘 야곱이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약속을 따라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룩의 모습을 보이며 나아갔던 것을 정말 봅니다. 아버지, 거짓을 하지 않았던 결백의 모습도 있었지만 오늘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못하게 하는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고 또 자기와 함께한 그러한 자들에게 명령해서 함께 그것을 다 정말 처리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합당하죠. 그래서 함께 그들이 바른 모습으로 약속에 참여하기 원하는 그게 거룩의 모습을 추구해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장에 걸어갈 때 얼마나 타협하거나 혼합되거나 이제 적당히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거룩의 길을 잘 걸어가는 모습으로 이 약속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아들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서 그 목적이 이제 옳다 하더라도 수단이 잘못돼서는 또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잘 깨닫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수단 또한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한 모습으로 잘 보이며 이 믿음의 길을 약속을 바라보고 걷는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이것을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마음에 깊이 심겨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을 주시옵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내 속해서 그곳에 나아갈까지 이제 믿음의 기반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